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 강요 3권 16장 부분 거짓된 증상에 대한 반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구원과 그 선행에 대한 부분을 이 칼빈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칼빈의 5대 교리 우리 5가지인데요.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칼빈이 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우리가 다 공부하다 보면 5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5개가 바로 칼빈의 5대 교리이지요. 첫 번째가 뭘까요? 인간의 전적 부패. 두 번째는요,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요, 제한 속죄. 네 번째는요, 불가항력적 은혜. 5번째는요, 성도의 견인.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계속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조선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도 전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분명히 악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있었을 거고 착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접했으면 예수를 믿었을 만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접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와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권사님들이고 분명히 중직자들이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지옥 갔을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자 할 때 아버지는 저 지옥에 있고 나는 천국에 가면 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착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접하지 않았어도 천국에 갔을까? 자,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네,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근데 요즘 어떤 목사님들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착하게 예수를 접하지 않아도 착하게 산 사람은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닌 건 아닙니다 라고 또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그거예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는데 그
그 양심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양심의 증거가 되어 율법의 행위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이 있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곳 우리 안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는데, 그 양심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을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양심은,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도 양심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지옥 가지 아니하고 정말 착하게 산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갔을 것이다.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아닌 건 아닙니다 라고, 아무리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도가 10,000명이 넘어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장로교인이시잖아요. 장로교인이면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데 그 양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양심 그 자체가 죄로 인해서 시커멓게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양심은,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하나님 분명히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양심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양심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 버리고 시커멓게 물들어 있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제가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에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죄인은 결코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이가 구원할 수 있는데, 죄가 없는 이는 오직 이 땅에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겠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몰라요. 그 전에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다 할지라도 정말 0.0001% 선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가더라도 그 지옥을 가는 것은 누구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그분이 나에게 십자가로 다가오시고 그 십자가가 피 흘림이 내 안에 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럼 예수 믿지 않고 선하게 죽은 사람은요, 선하지 않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냥 글로 보면 이순신 장군도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똥 싸고 오줌 싸고 할 것 다 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의 이순신 장군이, 제가 이순신 장군님을 뭐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건 난중일기나 그 어떤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부패한, 전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까지 못한다.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 말이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지요? 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혹시나 천국 갈 수도 있겠지요? 라고 하는 어떤 타협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알았죠? 우리는 인간은
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양심까지도 시퍼렇게 물들어서, 죄로 물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리고 제한 속죄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구원의 은혜로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전부예요. 이것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예수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종교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은 예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믿음과 선행이에요. 우리가 믿는 종교가 얼마나 고차원적인 종교인지를 이 칼빈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교리와 우리의 선행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의 행동, 믿음과 우리의 선행이지요. 믿음과 선행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를 믿어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신칭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자들이 인간의 선행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선행, 어떠한 행동이나 착한 일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행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자, 근데 그 다음이 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얼마나 선행에 대하여 열성이 있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행이 누구를 위한 선행이냐는 거죠. 그죠? 그 선행이 때묻은 선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성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행은 과연 얼마나 그 선행이 정말 진정성 있는 선행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저들은 사실 실제로 온갖 추악한 생활로 세상 구석구석을 더럽히면서도 세상에서 제일 선행을 사랑하고 선행을 위하여 제일 염려하고 슬퍼하는 뭐하는 채? 슬퍼하는 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TV에서 좋은 일을 하다가 자기 뒤가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야, 저렇게 좋은 일만 하려고 좋은 얘기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저 뒤가 땅투기하고 뒤에서는 사돈의 팔촌이 막 땅 사고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100% 선한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인간은 전적인 부패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은 그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선행과 믿음을 따로 떼어놓아 대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바늘과 실처럼 믿음 뒤에는 반드시 선행이 따라온다라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행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데 너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토매티컬하게 선행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이 먼저인데 그 믿음이 올바르게 네가 그냥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머리로 믿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는 너에게는 선행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선행은 믿음의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선행은 그냥 너희들이 선행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그 착한 행동과 착한 행실은 믿음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더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뭐하게 할 수 있다고요? 화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어떠한 의도 우리를 하나님과 뭐하게 할 수 없어요?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동시에 뭐하게도 거룩하게도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제외하고는 세상의 어떠한 의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동시에 뭐하게도 만든다고요? 거룩하게도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는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은혜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줄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선행은 사실 바늘과 실처럼 단단히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선행이 보여져야 되는데요. 그 선행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다시 거꾸로 가서 그 믿음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선행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믿음과 선행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의는 거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쓰레기 버릴 때가 되면은요, 그냥 사람들은 개념 없이 막 버리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알아서 쓰레기차 하시는 분이 알아서 가져가겠지라고 해서 그냥 쓰레기 내놓는 날만 되면 그냥 막 오늘은 막 옷도 막 해놓고 막, 그래서 아이고 어쩌나 해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또 파란색 비닐롤 봉투를 저희 집 사람이 많이 사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 담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시는 분이 아유 그거 목사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목살해서 그래요. 목살해서 그래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고, 그냥 저 사람들 교육시키니 저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광고하고 편말 붙여놓고 쓰레기 제대로 버립시다, 담배꽁초 제대로 버립시다, 담배불 제대로 끕시다, 그러지 않으면 불납니다. 아무리 그분들에게 계도를 해도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밖에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문 안에 내 집 안에 있는 것만 나는 관심이 있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섬주섬 교회 오기 전에 다 해서 파란 비닐봉투에다 싸가지고 했더니 302호 분이 아유 목사님이 이거 다 하세요? 아유 왜 사람들이 무심하지? 그래서 예 목사니까 제가 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만 착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면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악해질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면, 그것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꽉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악해질 수 없어요. 왜요? 사단을 통해서 살짝 악해질 수 있는데 금방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탁 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은혜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줄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먼저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선행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는요, 고차원적인 종교예요. 내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고차원적인 종교예요. 왜요? 다른 종교는 선을 해서 뭔가를 얻는 거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극락을 가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업을 얻어서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미 뭐예요? 너는 구원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착한 행실로 살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전혀 역발상적인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으면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해도 착해질 수밖에 없고,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은혜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하여 내 마음과 행동이 전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표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행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선행을 드러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우, 저 사람 정말 예수쟁이다, 정말 예수 믿는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어떻게 저러한 상황에서도 저러한 행동과 저러한 선행이 나타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뒤로 돌아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를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행이 아무런 상도 없는데 무엇하러 힘들게 선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선행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선행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선행을 힘들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의 값을 인정해 주어야 없던 선행도 만들어서 열심히 살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선행도 0.00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99%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자극하는 가장 강렬한 충동은 어떤 보상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무슨 선행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이 충동이 생기는 이유는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일단의 종교, 저급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뭔가를 보상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뭐 했다고요? 구원받았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선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은혜로, 야, 이거 어떻게 갚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내 이 작은 손, 내 작은 물질, 내 작은 헌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선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선행으로. 전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내가 전도의 은혜를, 그러니까 내가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내가 마스크를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겁니다. 저는 갚을 길 없어서 이 작은 마스크를 주는데 정말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갚을 길 없어서 이 작은 마스크를 가지고 전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 안에 발생되고,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 게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도 누구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안에 발생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정이 훨씬 더 뜨겁게 뭐 하고 있어요?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물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예. 우리의 몸은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으니 뭐하지 못할 행동으로, 거룩하지 못한 행동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아멘. 순간적으로 더럽힐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서 나를 체휼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확신이 착한 행실에 대한 열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아주 이 말은 중요해요. 여기다 한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확신이 착한 행실에 대한 무엇을 불러 일으켜요? 열정을 불러 일으켜 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우리 마음에는 보상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기성세대에서 우리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이 당신네들 열심히 믿어야 복 받습니다, 열심히 믿어야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복적인 신앙에 물들러 있지만 사실 기독교의 복은 이미 당신네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갚을 길 없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할 수밖에 없고 착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생각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우리가 믿었던 70년대 80년대 당신네들 열심히 믿어야 복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갚을 길 없어서 하나님 이 목숨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며 선을 베풀며 하나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우리 마음에는
보상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선행은 항상 함께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단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가 먼저이고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의 행위가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행은 자신의 공로나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해서 감사해서 뭐해서 고마워서 뭐해서 갚을 길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오늘도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 때문에 갚을 길 없어서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갚을 길 없어서 하나님 이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 마음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며 이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거예요. 열심히 선을 베풀고 열심히 해야 당신네들 구원받고 복받는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무작정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셔서 그 은혜 갚을 길 없어서 하나님 그것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행이 그것에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격했기 때문에 맨 밑에요. 하나님의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행은 자신의 공로나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뭐 했기 때문에 감격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느냐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점검해 보면 된다는 거지요. 야,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섬길 수 없어 라고 우리가 그분을 또 평가할 수 있고 그분을 잣대를 갖다 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혹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회상해 보면 아마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넉넉히 생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요 자꾸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이 좋은 걸 나 혼자 갖기를 뭐한데 나 혼자 가지기를 좀 뭐한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자꾸 흘려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한 책이 아직 서점에 나오지 않아서 이 책을 사고 싶었어요. 사고 싶어서 물어 출판사에 이제 출판사하고 관련돼 있는 분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책을 하나 이거가 저한테 참 중요할 것 같아서 목회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책을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뜻 그분이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몇 권을 드릴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난 한 권만 필요한데 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 좋은 거를 우리 내가 아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들한테도 줘야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5권 주세요. 그래서 제가 5권을 오늘 그 돈을 지불하니까 이제 오늘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5권을 목사님 제가 그 우리 교회 섬기는 그 목사님들한테 주면 참 목회에 도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계속해서 흘러보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만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도 같이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다 해보셨잖아요. 저한테 얼마나 많이 흘려보내셨어요. 저도 흘려보냈지만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아시죠?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충분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수 있겠죠. 예,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맞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예, 죄 지어보세요. 마음껏 지어보세요. 마음껏 방탕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너무 자유롭고 마음에 부대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껏 살라고 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마음껏 살아봤는데 계속해서 괴로운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가장 미련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와 구원을 뭣없이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그리스도 편에서는 자신의 가장 거룩하고 귀한 피를 흘려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누가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우리는 선행을 할 수 있고 믿음의 행동, 선한 행동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킬 만한 대속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가감 빼지도 않고 더해지도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사람의 선행이라는 것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우리의 죄값을 눈꼽만큼도 치를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없어요. 죄값을 눈꼽만큼도 치를 수 없어요. 예수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꼽만큼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고대에 착하게 살았던 안 착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구원시키지 못해요. 아담 전에, 죄짓기 전에 아담의 양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양심도 완전히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양심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칼빈이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눈꼽만큼도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회복하기 위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의 공로로 삼고 그것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값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보배로운 대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착한 행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무엇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결론,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너무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만히 내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죄와 뭐 하게 된다고요? 싸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우리는 선행을 베풀며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 그 감사를 가지고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 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이 먼저요. 그 믿음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 다 받으셨죠? 아멘. 이 믿음의 은혜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착하고 우리가 갚을 길 없어서 감사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갚으면서 살아가는 그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오늘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늘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밖에 없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구원의 은혜 갚을 길 없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